인생은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아브라함이 그런 의미에서 바로 앞 15장에서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은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강조했던 것이 15장 6절이었는데요. 자식을 갖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어떻게 하셨죠?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라고 약속하시고 언약을 세우시면서 내가 약속한 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지난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믿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의롭게 여겨주셨다고 성경이 증언했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이신칭의의 교리,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그 교리의 핵심 근간이 되는 신앙 중심 구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5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에 있어서는 최고다, 믿음의 인물로 추앙받는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입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오늘 바로 한 장 뒤에서 바로 신앙이 다운돼서 믿음의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약속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약속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약속을 계속 붙잡고 신실하게 걸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아무리 굳게 맺은 약속이어도 뭔가 이제 불안해지게 마련이죠. 아무리 내가 약속한 그 상대방이 아무리 신뢰할 만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모호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제가 빌려준 상대가 정말 일주일 후에 갚을 만한 사람이어가지고 정말 내 인생에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서 제가 믿고 딱 빌려줬어요. 1,000만 원을.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해지는 거죠. 그 기일을 넘기다 보니까, 약속된 시간을 넘기고 기일을 넘기다 보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해서 1,000만 원을 빌려줬다 하더라도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약해지는 겁니다. 모호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약속도, 하나님 주셨던 약속도,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정말 신뢰할 만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걸 기다리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요, 약속도 모호해집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발단은요, 이 약속의 모호함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길어지다 보니까 스스로 모호하게 된 겁니다. 특히 15장 4절에서 지난주에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 자, 네 몸에서 날 자가 아들이 될 것이라고, 후손이 될 것이라고 확증하시지만 그때 모호한 게 뭐였냐면요, 아브라함의 몸만 말씀하셨지 사레의 몸을 통해서라고는 언급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여인의 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태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말씀 읽기의 출발점은요, 사레의 마음 읽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이 다 여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사실은 조연도 아니고 거의 엑스트라에 불과해요. 결국 오늘의 이 문제는 사례 때문에 생긴 문제이지만, 그러나 진짜 주인공은 또 하갈입니다. 하갈 역시 생각해보면 여성이에요. 결국 오늘의 문제는 여자의 마음을 몰라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여자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몰라도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여자의 마음을 읽는 것이 남자에게는 인생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생의 숙제. 여자의 마음만 잘 읽어도 남자의 인생은 평안하지 않은가, 그런 감히 그렇게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오늘은요, 이 사레의 마음과 하갈의 마음에 감정이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읽으실 때, 특히 하갈에게 감정이입을 잘 하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하나님이신가, 그것을 오늘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먼저 드러나고 있는 사레에게 한번 우리의 마음을 이입해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요, 사레의 입장에 생각해 볼 때요, 사실 사레가 더 걱정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랑 약속하셨나요? 내가 사레일 때? 나랑 하신 게 아니에요. 내 남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때까지도 그 약속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된 사라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마도 늙어가는 자신의 몸을 생각하면서 당연히 남편에게 매우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 내 몸에 문제가 있어서 자식을 못 갖는 것이 아닌가? 특히요, 이 창세기 11장 30절에서 아브라함 이야기의 이 프롤로그였죠. 거기서 사라를 소개하는 첫 번째 말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사레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게 사례를 소개해주는 성경의 첫 번째 구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사레가 임신하지 못했다고 11장 30절에서 그렇게 딱 기록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 자식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그러한 여인은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를요, 사실 고대까지 안 가더라도 근 100년 전만 생각해봐도, 여러분 조선시대만 생각해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특별히 아들을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은 그 사회에서 쓸모없는 존재로 낙인 찍혀버렸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벌써 30년 전 영화인데 강수연 주연의 씨바지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영화를 보지는 못했는데, 근데 보통 이 영화를 소개할 때 소개 문구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조선시대 여성사의 비극을 그린 영화이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가 씨바지, 즉 대리모라는 소재를 그리고 있습니다. 가부장적 질서에 의해서 유린당하는 조선시대의 여성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아들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하고 심했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이 대리모를 구할 때 이 대리모가 또 반드시 아들을 낳아줘야 되잖아요. 아들을 낳아줘야 되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여성 기준이 있었대요. 얼굴에 예를 들면 뭐 입술이 어떻게 생기면 아들을 낳을 확률이 높고, 그런 기준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조선시대에서요. 그런데 그보다도 지금 3000년 전 정도가 되는 고대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도 여자에게는 자녀가 없는 것보다 더 큰 괴로움이 없습니다. 아랍의 경우에는 오늘까지도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이 심한 모독을 당한다고 합니다. 정말 자식을 못 낳는 여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례는요, 자신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남편에 대한 미안함이 당연히 앞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이 아니고 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이에요. 문제를 문제 삼을 때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만,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례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더욱더 생각이 어두워지고 자책하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요, 오늘 하갈을 끌어들이는 문제였습니다. 아마 사라는 분명히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자 여러분, 사례의 자존감 낮아진 입장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된다는 거였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즉 사례를 통해서 아이가 탄생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았거든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사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얼마나 남편에게 미안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에 지금 자기가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을 16장 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레는 이제 자신의 남편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자기의 인생에 찾아온 사회적 위기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타개하고자 다른 방법으로 아들을 얻으려 합니다. 자, 2절을 우리가 특히 유심히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레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자, 무슨 말인가요? 여종을 통해 낳은 자식이 여종의 아들이 되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 당시에 널리 통용되었던 법적 관습이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첩이나 그 시녀를 준비해 주는 것이 이 고대 근동의 문서에서 여러 차례 지금 확인된 관습입니다. 주전 19세기에 기록된 아시리아 결혼 계약 문서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신부가 2년 안에 아이를 낳아주지 못하면 노예를 사서 이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는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100년 후인 주전 18세기에 기록된 함무라비 법전, 그리고 주전 16세기에 기록된 이 누지 문헌이라는 것에도 이러한 사례와 연관된 법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서요, 남편에게 이 몸종을 주었을 경우에 이 몸종이 낳은 아들은 몸종의 아이가 아니고 여자 주인의 아이로 간주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요, 이 사라가 한 제안은요, 사실 당시 고대를 살던 아브라함 부부에게는 상식적인 행위입니다. 상식적으로 적용되는 그 당시의 법과 윤리에서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라의 제안은 적절한 제안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요, 이러한 사례의 선택이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문화적인 행위일 수 있지만 성경은 오늘 이러한 행위를 올바른 행위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2절 끝부분에 보시면 아브라함이요, 사레의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요, 지금 부부가 같이 동의한 거예요. 부부가 함께 동의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거는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고 사레가 주도적으로 제안했고, 아브라함은 그 제안에 별다른 말 없이 지금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할게. 수용한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행동을 죄악된 행동이라고, 근데 그것을 창세기 3장과 비교하면서 죄악된 행동이라고 성경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혹시 찾아보지 마시고요, 뭐였을까요? 무슨 얘기가 있었을까요? 자, 1장이 천지창조였죠. 2장은 또 다른 관점에서의 창조 이야기, 에덴 동산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3장에 뭐가 나올 차례입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가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인류의 타락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3장의 내용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화면 한번 보시면요, 먼저 창세기 16장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레가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람에게 주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여자가 그 열매를 테이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남편에게 주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6장과 3장을 비교해 볼 때 동일한 중심 명사와 동사가 연속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또 두 본문의 행위자들이 일치하고 있는데, 즉 창세기 16장 3절에서는 3장 6절 하반절에서처럼 여자가 지금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또 선물을 받는 자도 16장 3절에서는 남편,
3장 6절에서도 남편입니다. 3장에서는 남자는 제공받은 열매를 먹고 16장에서는 제공받은 하갈에게로 들어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걸 정리해보면요, 두 본문 다 여자가 무언가를 먼저 취했고요, 그걸 남편에게 줬고요, 남편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게 앞부분인데요. 앞부분에 보시면 창세기 3장에서는 아내의 말을 듣고 라고 나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누군가가 누구의 말을 들었다라는 표현이 창세기에서 딴 데서 안 나오고 딱 여기 두 군데서만 유일하게 나오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 표현이 지금 16장과 3장에서만 등장한다는 사실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오늘 창세기는 이 두 사건을 서로 연결하고 생각하면서 읽으라는 지금 독특한 문학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두 말씀을 문학적으로 연결해 보면 지금 다 이 두 내러티브 모두 타락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3장이 인류의 타락이었습니다. 근데 그 본문이 16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오늘 16장 본문에서 사례가 누군가요? 제2의 하와입니다. 즉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례의 행동 역시 성경은 지금 죄악된 행위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와가 마치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일을 저질렀던 것처럼 오늘 사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스스로 실현하려고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장에서 아이를 주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례가 지금 그거를 신뢰하기보다는 그 약속을 자기의 힘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실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즉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실 기다릴 필요가 있는데요, 잠잠히 기다릴 필요가 있는데 기다림에 조급해진 사례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뒤를 생각해 보면요, 창세기 12장에서요 아브라함이 겪었던 문제 해결 방식과 닮았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도 아브라함은 그곳이 지금 하나님이 가라 하신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 기근의 문제를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고 자기 뜻대로 이동했었다가 큰 일을 겪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사례도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지 않고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해결할 때 닥치는 모습은 계속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가요? 자기 힘으로 자기의 문제를, 자기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할 때는요, 처음에는요 그게 해결된 것 같습니다. 이게 내 생각대로 하면요 처음에는 이게 문제 해결된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여진 문제는 해결될지라도 그 문제는 반드시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12장도 그랬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닥친 문제를 자기 주도적으로 해결할 때 애굽으로 이주했죠. 그 다음에 또 생기는 문제가 뭡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때 발생했던 더 큰 문제와 같이 오늘도요, 사례가 주도권을 쥐고 해결하는 이 인간적인 방법은 필연적으로 또 다른 더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때도요, 처음에는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기가 계획한 대로 하갈이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신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지금 아들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갈과의 인간관계적 문제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임신한 하갈이 자기를 멸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다 함께 5절 말씀을, 우리 5절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하였구나.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네, 여러분 여기서 이 사례의 지금 마음이 어떤 것 같으세요? 이 본문에서요. 지금 성경이 점잖게 쓰여서 그렇지 지금 사례의 마음을 느끼십니까? 사례의 마음속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사례의 말은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러는 건데, 딱 이 마음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는 거 아니냐. 내가 나조차고 지금 하가를 당신께 줬습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엉엉엉 막 우는 거예요. 예. 당신이 문제야 내가 문제야 막 그런 거죠. 하나님은 아실 거라고, 하나님이 나와 당신 사이에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요 이 본문이요, 사례를 멸시한 하갈이 나쁜가요? 아니면 사례가 나쁜가요? 둘 다 피해자인가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나쁜가요? 자, 사례는 지금 이 본문에서 내가 받는 모욕이라고 한글 성경이 표현했는데요, 이 모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마스라는 단어입니다. 역시 혹시 하마스 기억나세요? 예. 기억나지 않아야 제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전에 노아 본문을 볼 때도 한번 제가 언급했었는데요, 이슬람의 하마스 무장단체가 있죠. 하마스라는 단어가 폭력이라는 뜻입니다. 노아 시대에 이 하마스 때문에, 폭력과 강탈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로 멸하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특히 오늘 본문은 이 하마스의 1인칭 단수 전미사가 붙어서 나의 폭력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직역하면 이 표현이 성경 전체에서 딱 2번밖에 안 나오는, 그러니까 나에게 행한 폭력, 이 표현은 구약 전체에서 2번밖에 안 나오는 희귀한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하고 예레미야서 51장 35절에 딱 한 번 더 나오는데, 예레미야에는 이렇게 나와요. 내가 받은 폭행, 내 육체에 대한 학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이 하마스는 육체적인 폭력과 고통의 행위입니다. 이로 미뤄볼 때 오늘 사례가 받은 하마스는 뭐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여종이 감히 주인을 육체적 폭력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지금 사례가 느끼는 이 멸시가 육체적 폭력에 합당할 정도로 지금 강한 멸시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례가 하는 지금 이 분노는요, 나에게 닥친 이 심각한 문제를 아브라함 당신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전가하는데 그치지 않아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거 아니냐, 본인에게 닥친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아브라함에게만 전가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하갈의 멸시를 폭력이라고 부르는 데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부부관계가 이 지경까지 됐을까요? 사례는요 그저 남편을 위한 삶이에요. 남편을 위했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고민하고 또 남편의 기업을 위해서 진짜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그것을 자신의 감정대로 처리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감정대로 주도권을 쥐고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방법대로 일을 추진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러다 보면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활동을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학생 때도 열심히 했고요. 저는 청년 시절에도, 다 여기 뭐 한가닥 하신 청년들만 계시지만, 저는 청년 시절에 각종 부서, 교사부터 시작해서 성가대, 찬양팀, 저는 자타 공인, 열혈 청년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요, 같이 교회 안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열심히 직분을 섬기는데,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뭔가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과 신앙은 투철해서 막 진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열심히 하고 욕먹는 경우입니다. 왜? 열심히는 일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진짜 효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부모님을 해외여행 보내드리려고 열심히 돈 벌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강도짓해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은 돈으로 부모님을 해외여행 시켜드린다면 정말 그 부모가 기뻐하겠습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강도짓했다면 그러나 그것을 부모가 기뻐하겠냐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에서 일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열심히는 사는데, 내가 열심히는 일하는데 무언가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고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내 의지대로 처리하는 방법일 때 무언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나에게만 생기는 게 아니고요, 내 방식대로 내 주도권을 쥐고 일을 처리할 때 결과가 나에게만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고통을 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레의 죄악된 선택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다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갈입니다. 하갈의 멸시를 받은 사레는 결국 오늘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무책임한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제가 아브라함을 무책임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레한테 하갈을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6절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자, 이렇게 무책임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갈이 현재 누군가요? 하갈이 누군가요? 하갈은요, 그 전에는 아무런 지위 없는 시종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브라함의 또 다른 부인입니다. 3절에 보면 사레가 그 여종 하갈을 데려다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줬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 첩이라는 단어가 사레에게 쓰는 것과 똑같은 아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이듯이 하갈도 이제는 단순한 여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가졌기 때문에 하갈은 사실 이제 자기의 아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사레에게 감정이입했다면 이제는 하갈의 입장에서 하갈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하갈은 지금 자신의 의지가 있습니까? 자기는 그저 시녀에 불과했는데 사레의 명령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물론 여주인 사레를 멸시한 것이 잘못일 수 있죠. 그러나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지 않겠어요? 지금 하갈의 인생 속에서는 본인의 자유의지가 없었어요. 본인의 뜻대로 자기가 선택해서 된 것은 단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나 그런 슬픈 상황 속에서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가졌는데 그것이 반대로 사라에게 질투를 유발하게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를 사레한테 나쁘게 말한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중립을 지킵니다. 아무리 하갈이 시녀였다 할지라도 이제는 자신의 둘째의 첩이고 아내고 자신에게 지금 아들을 임신한 사람인데 사레의 미움으로 인해서 그래, 네 눈에 좋은 대로, 당신 눈에 좋은 대로 해, 당신 마음대로 해 라고 하는 것만큼 불의한 행동이 없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무책임한 허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레는 자신의 감정대로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갈은 여주인의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임신한 몸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6절 하반절,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 6절에 사용된 학대하다라는 말과 동의어가 뭐냐면요, 훗날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던 학대와 동일한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그만큼 이 하갈이 받은 고통은 출애굽 전에 노예 생활했던 고통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심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갈이 도망갔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라흐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단순히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요 단어가 쓰인 구약의 다른 본문들의 용례를 살펴보면요, 대부분 자기를 죽이려는 살해 위협에서 도망가는 사람들한테만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오늘 이 본문에서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다는 건요, 단순히 괴롭히는 수준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이 느껴질 육체적 학대까지도 서슴지 않았다는 고통스러운 학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홀몸이 아닌 임신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도망가고 맙니다. 다 같이 이제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 8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생물에서 곧 술기 생겼어서 그를 만나야 내 산에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였다. 이제 도망가던 하갈은 광야 한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다는 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족장 이야기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와 뚜렷한 구별이 없습니다. 특히 이 본문은요,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야훼께서 하갈을 보시자마자 다음과 같이 물어보십니다. 살해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정말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물어보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요, 마치 아담에게 했던 질문,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물었던 질문,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는 질문처럼 정말 모르고 물어보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더 놀라운 점은요, 8절에서 최초로 하갈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사라 중심적 기술, 아브라함 중심적 기술에서 하갈은 단 한 번도 자기의 이름으로 불려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전에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제안을 할 때에도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하갈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5절에서 나타나는 사레와 아브라함의 대화 속에서도 사레는 이름을 하갈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닌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이라고 하면서 여종, 여자 노예라는 직급으로 불리우지 단 한 번도 자기의 이름으로 불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있었으면서도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 삶, 여종으로만 불리우고 이름으로 불리우지 않는 삶, 여러분은 그러한 삶의 비참한 감정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하갈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대우받고 살아왔던 하갈의 인생에서, 그것도 도망가던 중에 낯선 사람에게서 하갈아 라는 자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듣게 되었을 때 하갈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 사람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게다가 이름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이름을 나에게 불러줍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이름을 알고 하갈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마치 내 인생이 혼자였던 것 같고 아무도 내 인생에 관심 가져주는 분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갈의 이름 부르심을 통해서 내가 널 안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을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너의 살아온 삶을 알고 있다. 하나님이 하갈의 삶을 지켜보고 계셨음을 의미합니다. 하갈은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최초의 여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자들 중에서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신 여자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더 놀라운 점은요, 고대 근동 전체 문헌에서 신이나 천사가 여자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하갈이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대화를 시작한 것은요, 하나님이 하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음을 미리 알려줍니다. 또한 하갈은
앞으로 태어날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최초의 여성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은 최초의 여자입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여인도 이런 영광을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사례도 아직이에요. 사례도 17장 18장 가야지 그런 얘기를 들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갈의 삶에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사회적 약자로서 인격적 대우를 받아본 적도 없고 주인공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던 인생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심을 통해서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그를 지켜보고 계심을 명확하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아브라함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모두가 사례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주류가 되는 사람들에게만 집중하고 하갈과 그로 말미암은 이스마엘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소외시킬 때 하나님은 하갈을 기억하시고 하갈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여러 번 창세기를 읽어오시면서 하갈의 삶에 집중해 본 적이 있으셨나요? 하갈의 눈으로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으셨나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지만 하갈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요, 하갈의 말에 3번에 걸쳐서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 야훼 사자의 말은 9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힘든 대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데 그치지 않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내 삶을 다 아시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나? 내 이름을 다 아시는 분이 지금 다시 거기로 돌아가서 복종하라는 게 지금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왔는데 거기를 또 가라고요? 목숨의 위협까지 있었는데 거기를 또 가라고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여기서 흥미로운 낱말이 있는데요, 그거는요, 복종하라라고 할 때 이 복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조금 자세히 한번 찾아봤는데 이 단어가 아나라고 발음해요. 근데 이 뜻이, 이 기본 뜻이 움츠리다, 비참하다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강조형으로 쓰일 때요, 뜻이 바뀝니다. 비참하다라는 말이 강조되면 어떻게 강조될까요? 이 말이 강조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이 강조되면 억압하다, 폭력을 행하다 라는 뜻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6절에서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라고 번역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귀라는 말 아시죠? 영어에서 재귀, 마이셀프 그런 거 아닙니까? 재귀, 뭐 셀프가 들어가면 자기 자신 재귀 형태가 되잖아요. 근데 이 동사가요, 강조의 재귀 형태가 되면 성경 전체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여기만 나와요. 강조 재귀로 쓰이는 게 딱 한 번 나오는데 뜻이 다음과 같이 변합니다. 복종하다. 그러니까 억압하다를 자기에게 하니까 복종하게 되는 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종하다라는 말로 바뀌어요. 그게 9절에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같은 어근을 가진 동사가 본문에서 다른 뜻으로 쓰이면서 성경이 지금 무엇을 대비시키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생한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뭐예요? 사례가 여종을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한 게 문제고요, 사례가 하갈을 그러니까 안아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아무도 안아주지 않는 비천한 하갈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갈에게 다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안아하라, 즉 돌아가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갈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러분, 엄청난 약속이죠. 이거는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지금 태어날 아기도 사실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거니까 그 축복이 하갈에게도 그대로 흘러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직접 받은 거예요. 놀라운 축복을 처음으로 여자, 그것도 여종인 하갈이
직접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훗날 사레에게 주신 약속과도 동일하고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족장들에게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갈은요, 족장의 반열에 올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서 하갈은 사레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종으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갈은,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돌아가면 다시 사레의 학대가 시작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셨고 내 삶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돌아가도 그 축복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 본인에게 비전이 생겼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통한 자손 번성의 비전이 생겼기 때문에 하갈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자, 13절 말씀을 함께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나님을 만난 하갈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를 살피신다는 이 동작이 반복되는 과거 분사 형태로 쓰이고 있어요. 이 말은 나는 아무도 없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펴줬는데요, 과거에 반복적으로 내 삶의 과거에서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미 알고 계시고 살펴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과거 분사 형태로. 그래서 하갈이 다음과 같이 고백해요. 주님, 당신은 엘로이이십니다. 이 말이 지금 번역되었는데요, 13절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세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갈이 여호와의 이름을 지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이름을 붙여주고 있어요. 당돌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경험을 살려서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인, 그 당시 말로 당신은 엘로이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갈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가 직접 지어준 첫 번째 사람이자 유일한 사람입니다. 하갈은 감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짓습니다. 당신은 엘로이이십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하갈은 광야에서 자기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났음을 그 이름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경험은 족장들이 경험한 것도 유사합니다. 그리고 하갈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후세에 전달한 유일한 여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갈은 여러모로 성경에서 최초의 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갈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자신의 이름조차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그런 삶 속에서 이름을 불러주시며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 내가 너를 감찰하고 있다, 감찰하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사실은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 동안에 우리는 이 본문들을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스토리로만 해석해 왔습니다. 아브라함 중심적으로 아브라함 이야기의 일부처럼 여겨왔습니다. 마치 실제로 하갈이 그 당시에 겪었던 것처럼 후대의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역시 똑같은 우를 범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진정 누구였나요? 창세기 16장의 본문은 우리가 방금 살핀 것처럼 사라의 여종 하갈이 실질적인 주인공인데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본문을 여전히 아브라함과 사라 중심으로 읽고 풀이합니다. 사례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아이를 가진 무거운 몸으로 달아나 광야를 헤매던 그 하갈을 찾아오셔서 그를 돕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하갈은
엘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레의 하나님이 하갈의 하나님 되심도 똑똑히 알려주시는데도 오늘 성경을 읽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갈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스마엘을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선입견으로 인해서 사례와 같이 하갈을 학대하는 것은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은 하갈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여러모로 최초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신 최초의 여인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은 최초의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하갈의 하나님이 엘로이이셨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이 하갈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나의 편이 되지 않고 그 누구도 나에게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살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심을 믿으시고 다음 한 주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